자, 오늘은 우리 3권 4장 마지막 두 번째로 하고 뒤에 보면은 28절부터 39절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변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기독교 강요 그 3권 4장의 28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책에 있으시면 살펴보시면 다 변론이에요. 어디에 변론할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 읽으면서 하시면 되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고해와 보속의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 과연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 그 죄사함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미신적이었는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중세시대라고 하는 거 517년부터 1517년까지 이 천년의 기간 이게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죄송합니다. 7세. 그레고리우스 1세예요. 1세. 그레고리 1세로부터 교황의 권위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러면서 종교 루터를 통해서 교회가 개혁되는 이 천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오류와 소위 말하는 죄사함 구원에 대한 오류가 판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게 뭡니까? 고해. 그와 더불어서 고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보속. 한마디로 이거는요.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열쇠 고난이 있습니다. 열쇠 고난. 이게 중세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뭐냐면 이 중세 천년 동안에 가장 크게 세워진 건 교황권이에요. 교황권. 교황권은 또 누구에게 줍니까? 주교에게 주고 주교는 또 누구? 사제에게 대리를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제에게 내 죄를 고백한다. 이게 고해입니다. 고해. 그러니까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사제가 뭘 하는 겁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해를 통해서 사제가 네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면서 보속을 해라. 보속 지불하든지 뭔가 내가 봉사라든지 한마디로 내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게 보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해를 통해서 사제가 내가 내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그걸로만 그쳐지는 게 아니다. 뭐 해야 된다? 너는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이 값을 치른 보속. 그래서 그리고 얼마나 더 열심히.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사제가요. 그 점에 있어서 사제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죠? 죄를 사는 이 열쇠 권한이요. 엄청 막강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중세의 가장 큰 거는요. 고해와 그 보속관에 있어서 이 열쇠의 권한. 한마디로 열쇠의 권한은 뭐냐? 그 당시에는 죄를 용서하고 죄를 용서하지 않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사제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볼 때는 고해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고해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게 아니다. 언제? 라테란 공의회 그 1215년 그 라테란 공의회 때 이 고해라고 하는 제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모든 남녀는 어디로?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백해야 될 의무가 있다. 강제로 법으로 딱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이 고해는 1년에 한 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사제에게 죄를 고백한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그 일반 고백이 있고 특별 고백이 있고 공동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백을 하든 특별하게 고백하든 특별하게 자신이 반복적으로 저지른 아주 특정한 죄들이 있잖아요. 그걸 고백하든 공동체적인 죄를 고백하든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누구에게? 사제에게 고백을 해야 된다. 그게 고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제정하셨느냐? 아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고해 제도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이 누구의 근거? 하나님의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디에? 교부들의 근거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그럼 교부들도 이 고해를 인정했느냐면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해라고 하는 거는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 사제들의 권한, 그러면은 고해는 뭡니까? 내가 사제에게 죄를 고백했다? 그 사제는 나에게 뭘 한다? 죄를 용서해주는 그 권한이 있느냐? 한마디로 고해와 보속관에 있는 이 열쇠의 권한, 이게 그 당시의 문제라는 겁니다.
과연 사제들이 내 죄를 용서해 줄 그 근거가 있느냐? 내 죄를 풀고 묶는, 한마디로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내 죄를 용서하지 않을 그 권한이 사제에게 있느냐 할 때 칼빈이 핵심적으로 말할 때 그거는 사제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의 권한을 그들은 오해를 한 겁니다. 사제는 죄를 묻고 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열쇠의 권세와 사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열쇠의 권세와 사죄는요, 함께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의 세 가지 고백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 열쇠의 권세를 보십시오. 사제가 신자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교회의 가르침이 열쇠의 권세이다. 이 권세는 교황이 주교에게, 주교가 사제에게 위임되어 신자들이 고백을 통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다. 고해성사에서 사제는 신자가 고백한 죄에 대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죄의 구속을 선언하고 실제로 열쇠의 권세는 죄의 용서와 구속을 실제로 이루는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고해를 통해서 사제에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사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내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열쇠의 권세가 그 당시에 중세시대의 가장 큰 권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열쇠의 권세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죄 용서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열쇠의 권세는요, 칼빈도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열쇠의 권세에 유익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하게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칼빈은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그 열쇠의 권한을 동일하게 받느냐? 한마디로 열쇠의 권한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자들 동일한 의미로 받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로마 가톨릭은 이 열쇠의 권한을 죄를 풀고, 그렇죠, 사하고 죄를 사하지 않을 권세가 사제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 가톨릭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 중세 사회는 사제가 죄를 용서해 주면은 그 사람 죄는 당연히 용서받은 거고, 사제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열쇠의 권한이 유익하다라고 했을까? 아니겠죠. 한마디로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열쇠의 권한을 뭐로 받는 줄 아세요? 권징으로 봤어요. 권징. 오늘 알면 7위. 우리 교회의 가장 세 번째 표지 뭡니까? 권징조례. 그러니까 이 열쇠의 권한은 죄를 용서하고 죄를 용서하지 않을 권한이 아니라 권징조례에 대한 7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매우 매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개혁자는 이 열쇠의 권한이 유익하다라고 할 때는요, 뭐냐? 형제가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돌이킬 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데 유용하다. 죄를 용서하고 죄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권한이 아니라 권징에 대한 권한으로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런 죄를 범했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수찬 정지 6개월.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그게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제들은, 우리 교회 직원들은 결코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이 열쇠의 권세는 뭐냐? 바로 권징과 치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느냐? 한 개인이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특별히 치유할 필요를 느껴서 사적인 사죄를 구하는 경우에 말씀에 근거하여 안심하라. 한마디로 어떤 특별한 죄 가운데 빠진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에 근거하여 그에게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선포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뭡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사제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거고, 로마 가톨릭은 뭡니까? 그 종교개혁자 뭐예요? 안심하라. 주님께서 네 죄를 사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러니까 누가 사한다는 거예요, 죄를? 예수님께서. 또 뭐라느냐? 복음의 메시지로 듣는다면 마음속에 다시 확신을 갖게 되고 과거에 괴롭혔던 마음의 근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종교개혁자들은 이 권징과 치를 통해서 유익한 게 형제가 돌이킨다. 아니면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뭘 한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아니면은 말씀을 선포할 때 자신의 양심에 찔림을 받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다. 이런 측면에서 열쇠의 고난은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죄가 죄를 사해서 유익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열쇠의 권세를 다룸의 핵심이 뭐냐?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상관없는 어떤 다른 권세를 꿈꾸지 않도록 언제나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부여하신 메고 푸는 권세는 어떤 것이든 어디에 매여 있는 것이다? 말씀에 매여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른 게 뭐냐면, 열쇠의 권세에서 로마 가톨릭의 오류는 무엇이고 열쇠의 고백을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로마 가톨릭의 오류는 뭡니까? 열쇠의 권세에서 그렇죠. 사주에게 제3의 권한이 있다. 인간에게 인간의 죄를 사할 권한을 주어진 거예요. 매우 매우 큰 성경 오류, 이건 오류를 떠나서 반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은 오직 누구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사제가 그 죄를 용서해 준다. 누구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누굴 모욕한 걸까요? 예수를 모욕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에 적용하면, 이 열쇠 권세를 오늘날 적용하면 뭡니까? 때로는 당회나 노회나 총회 질의를 받는 거예요. 질의를 통해서 보세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용서를 구합니다. 공동체. 그럼에 있어서 그거는 그 노회나 당회나 총회가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를 해벌한다. 해벌, 벌을 한마디로 징계를 냈던 것을 풀어준다. 그런 의미예요. 죄사함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고백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은 뭐냐? 법으로 공포했죠. 라테란 공회에서 법으로 땅땅 공포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보십시오. 무언가 법으로 우리에게 공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한마디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뭐로? 법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위배된 게 있어요. 뭘까요? 뭐에 위배될까요? 법으로 딱 공포해버리면. 뭐에 위배될까요? 법으로 딱 공포하면요. 법은 늘 강제성이 있습니다. 맞죠? 나는 지키기 싫어도 무조건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속화물에 60 딱 되면 나는 지키기 싫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는 속도를 줄여야 돼요. 뭐 벌금 내고 싶으면 가면 되지만 모든 사람은 그를 지킵니다. 강제성이에요. 법은 강제성을 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법으로 공포하면 강제성입니다. 그러면 뭐에 위배된 줄 아세요? 신앙의 자유에. 그 양심에 위배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보세요. 나는 고백하기 싫어. 됩니까?
법으로 그죠? 공표해버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남녀노소는 불문하고 누구에게 사제에 가서 죄를 고백해라. 그거는 뭐다? 법이요. 이래버렸거든요. 나는 하기 싫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해야 돼요. 그게 오류예요, 오류. 그러니까 때로는 강제로 끌려가는 듯한 소가 어디로 끌려가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나는 하기 싫어도 강제로 해야 되는 양심의 그 자유, 신앙의 자유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도를 갖지 않는 이상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 그런 의도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낙원에 들어가는 문이 닫힌다. 한마디로 이렇게 강제로 딱 띄어서 그가 어떻게 해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고백해야 된다. 또 뭐라고 합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 그런 의도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뭐가 닫힌다? 낙원의 문, 천국의 문이 닫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누구의 죄를 메고 누구의 죄를 풀어야 할지를 선언한다고 하고 누구의 죄를 씻고 누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사제의 임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그렇게 죄의 고백을 왔을 때 당신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 당신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당신의 죄를 들어보니 매우 매우 불량하다. 그 죄는 참으로 소위 말하면 극악한 죄다. 그러니 당신 보석을 해야 된다. 뭐 엄청나게 크게 뭐 그런 뭐 값을 치러야 되든지.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든 용서해 주지 않든 사제에게 있으니까 보세요. 그럼 그 사제가 아무런 배움도 없고 신학도 없고 그 당시에 항상 그랬어요. 아무런 일말의 신앙적인 그런 뭡니까? 기준도 없는 사람이 누구의 죄를 사고 누구의 죄를 풀어줄까요? 더 심하게 오늘날 목회자가 때로는 죄송하지만 2개월 만에 목사도 답니다. 그죠? 군소신학에서 2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신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신학을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이 단지 2개월 동안 그게 다니면은 어떻게 해요? 목사 안수를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복음의 사실을 전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 때 신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런 근거가 매우 매우 빈약한 그런 사제에게 뭘 맡겨놓은 거예요? 죄삼을 맡겨놓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누구의 죄는 풀어주고 누구의 죄는 묻는다. 어떤 기준 하에서?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나 칼빈이 볼 때는 매우 매우 이거는 불합리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열쇠의 의미는 뭐냐? 메고 푼다는 것을 감히 우리의 죄를 씻어 제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 선포와 관련된 것이고 교회의 징계와 권징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열쇠의 권위는 누군가의 죄를 풀어주고 누군가의 죄를 묻는 게 결코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쇠의 권위는 복음 선포다. 교회의 징계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죄를 파하고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쇠의 한마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바요나시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또 뭐라 합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므로 네가 하늘에서 매면 매일 것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열쇠 권세잖아요. 근데 이 열쇠 권세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참 복되다. 그렇게 알게 한 거는 네 육체, 네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경을 너에게 알려줬다. 그러므로 이 고백에 위에 내가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 고백에 위에, 이 고백에 따라서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고백에 따라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한마디로 이건 뭡니까? 신앙 고백이잖아요. 복음의 사실을 통해서 네가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의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도 받아들이는 거고, 그 복음의 사실에 대해서 그가 거부하게 되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 복음이잖아요. 그의 열쇠 고난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 복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의 더 위에 그 신앙 고백을 그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메어버리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복음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보세요. 때로는 그 복음의 그 오류, 복음이 오류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죄와 큰 잘못 가운데 나갔을 때 사도들이나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신앙의 고백에 위배되니까 당신 신앙 고백 제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본진과 치료에 관련된 거죠. 그게 열쇠의 고난입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5절은 고백과 보석에 관한 로마 교회의 오류와 악행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 그러면서도 뭐라느냐? 로마 가톨릭의 모든 죄를 고백한다 할 때 과연 누가 자신의 죄를 일일이 알고 나열하고 고백할 수 있느냐? 보세요. 너의 일반적인 그 고백이든 특별한 고백이든 사제에게 가서 고백을 한다고 할 때 자신에게 있는 죄 낱낱이 다 고백한다고 한다면 누가 과연 자신의 죄를 일일이 다 살펴보고 깨닫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시편 19편 12절 보세요. 뭐라는지. 우리 한번 시편 19편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우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누가 자기의 허물을 다 알 수 있느냐? 나에게 뭐가 있다? 숨은 허물이 있다. 숨은 허물이 뭡니까? 모르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도 있다. 그러면 그걸 고백 안 했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낙원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면 누가 그걸 할 수 있느냐라고 칼빈이 반문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런 로마 가톨릭의 고백의 요구가 주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뭐라느냐? 고백은 그로 인해서 보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저런 치료법을 제시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치료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떠벌린다. 한마디로 제가 계속 이제 고백과 그러니까 이 고해와 보석 그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뭡니까? 열쇠 권한 한마디로 고해 이걸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이든 특별하든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해를 통해서 뭐가? 보석. 이 보석은 뭐냐? 철저히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금욕이 있든지, 기도가 있든지, 찬양이 있든지, 교회 봉사가 있든지, 헌금이 있든지, 또 여러 가지 금식이 있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딱 제시해요. 이걸 어떻게 행하라? 철저히 행하라! 누가 철저히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안 하면 또 다른 걸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히 못하겠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을 그들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치료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떨면서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기도와 금식과 단식과 자선과 기부와 자발적 희생과 성지순례와 성경 읽기와 묵상, 교회 봉사 등 시간을 충분히 들이지 못했다. 정성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일을 소홀히 하여 그냥 지나쳤다고 하며 새로운 온갖 괴로움이 새로이 밀려들어오게 만들어버린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철저히 행해야 되는데 보니까 당신 정성이 부족해. 또 다른 보석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제일 정성 있는 건 뭘까? 금요, 기도, 성경 읽기, 교회 봉사. 그들 볼 때 제일 정성 있는 건 뭘까? 헌금이겠죠. 정성이 부족해. 그러니까 다른 걸 제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뭡니까? 당신이 시간이 올바로 투자되지 않았어. 또 다른 걸 제시해요. 사람을 완전히 어떻게 한 겁니까? 피를 말리고 뼈를 말리며 모든 죄책감이 밀려오게 만드는 게 그 당시에 고해와 보속이라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이런 철저히 시간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제가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사제의 고난이 막강한 거예요. 팔은 어떻게 됩니까? 팔은 안으로 봅니다. 내가 좀 친분 있네. 우리나라 이게 왔으면 큰일 날 겁니다. 맞겠죠? 우리나라는 3년이 있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 고향 사람,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네 죄 용서한다. 이래버리면 그만큼 패단이가 더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엔 안 했을까요? 그 칼빈이 볼 때 이 고해와 보속은 매우 하나의 패단적인 일이다. 어떻게 사제에게 이 사이에 열쇠의 권한을 줘서 이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사람이기로 이양되는 이런 일들을 발생하게 만들었느냐. 이거는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는 매우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패단이 뭐냐? 완전한 고백으로 말미암는 극심한 패. 그러니까 완전하게 고백을 해야 되고 완전하게 보속을 해야 되면은 누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하고 정죄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황폐케 하고 절망에 빠뜨릴 뿐이다. 또한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게 한다.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한 외식자들로 만들어버린다. 즉 마음속에 숨겨진 악들. 보세요. 이게 뭐냐면 고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사사치, 낱낱이 철저히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게 뭡니까? 보속이잖아요. 그 보속을 너는 어떻게 해라? 정성을 다하여, 시간을 다하여 철저히 행하라. 그냥 여러분 같으면 제가 이제 신부입니다. 와서 철저히 고백할까요? 철저히 고백하면 뭐 해야 되는데? 철저한 보석을 해야 되는데 누가 과연 가서 신부님 오늘 제 죄는 이렇게 저래서 떠벌리면서 누가 과연 자기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끌어올려서 그 사람 앞에 고백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할까요? 그렇죠. 매우 가벼운 죄. 그것만 고백할 뿐 정말 심각하거나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은 죄는 고백하지 않는 위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은요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둡니다. 기독교 강의에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일일이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가? 봐요. 이렇게 일일이 고백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고해와 보속은 매우 반성경적인 것이다. 이러면 또 나오는 반대급부가 뭡니까? 그렇죠.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반대급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칼빈이 볼 때
그러면 그것도 우리에게 주는 신앙이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낱낱이, 아니면 죄에 대해서 철저히, 아니면 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매일매일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닙니다. 자요, 여기서 칼빈은 누구의 예를 드냐면 나중에 보면 세리의 예를 듭니다. 세리의 예. 그래, 세리는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마디로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철저한 죄인이다. 그러니 주여 나를 어떻게 여기달라? 불쌍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전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로마 카톨릭의 죄의 고백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하나의 죄가 없어지면 또 그 사람을 너 죄 용서받았다 의인이라고 여겨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뭡니까? 사사를 안 하니까 뭡니까? 그 숨겨놓은 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을 위선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고백은 매일매일 하되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누구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의 용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그 화평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칼빈은 고해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진정 고해 제도는 치명적인 악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에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고해 제도에 대해서 없어져야 될 이유는 불경과 망동과 오류가 생겨난다. 한마디로 불경스럽게 한다. 누구를 불경스럽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뭡니까 여기에서 경고망동하다. 망동스럽게 한다. 한마디로 함부로 가서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냥 뒤에 뭡니까? 더 큰 죄를 지을 자신감을 주고 안도감을 주는 그게 뭐냐? 고해 제도다. 보세요.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뭐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신부에 가서 고해를 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 갚으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의 죄를 어떻게 한다? 용서해 주십시오. 신부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하면 받네? 나 용서를 다 받았네?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할까?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게 고해가 주는 폐해다. 또 뭐라 하느냐? 또한 억지로 마지못해서 마치 감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의 심정으로 고백을 하게 만든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고해 제도는 사람을 억지로 가서 하나님 앞에 사제에게 고백하도록 만드는 제도가 고해 제도이다. 그러니 그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그러면 고해 제도가 없어지면 뭐도 없어질까요? 이게 없어졌다. 뭐가 없어질까? 신부에게 이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뭐가 없어집니까? 그렇죠. 열쇠 권세도 없어지고 오속도 없어지고 고해 제도 하나만 없애도 그 사이에 있는 열쇠의 권한도 무용지물입니다. 다시는 뭐 신부가 죄를 용서하고 죄를 풀고 죄를 매고할 권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신부에게 뭘 안 하기 때문에 고해를 안 하니까. 열쇠의 권한에 대한 헛된 논리도 있다. 고해 제도가 폐지함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열쇠의 권한이다. 즉 고해는 열쇠의 권한, 죄삼의 권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열쇠의 권한도 없애려고 한다면 고해 제도라는 것도 폐지하고, 그런 말미암아 죄삼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죄삼을 바라보게 한다. 당시 열쇠의 권한에 대한 문제는 뭐냐? 보세요. 그 당시의 문제를 칼빈이 적어놓은 겁니다. 가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메고 푼다는 매우 분명한 증거들이 차고 넘쳤다.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 죄를 풀어주고 함부로 누구 죄를 묻고
그게 너무나 차고 넘쳤다는 증거들이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권한을 바르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권한을 휘두른 것이다. 한마디로 죄에 대한, 그리고 사죄에 대한,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교리에 대한 지식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죄라는 그 명분 아래서 죄를 용서해주고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3페이지에 메고 푸는 게 뭐냐? 복음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으로 죄사함을 약속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게 푸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매는 거죠. 뭐로 말미암아? 메고 푸는 거는 말씀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메고 풀리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고해의 오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 회개의 세 번째 요소도 보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속도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고해가 없으니 열쇠의 고난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말미암아 해야 될 이 보속, 사죄가 당신 그 죄는 몇 개월짜리다. 그 죄는 며칠 봉사해야 된다. 금요 며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고해도 없고 열쇠 고난도 없고 보속도. 로마 가톨릭은 회개하는 자로서는 과거에 지은 악행을 중지하고 행위를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이 저지른 과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속을 도와주는 것을 제시한다. 눈물로, 금식으로, 헌금으로, 구제로, 봉사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진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를 쌓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결국에는 이렇게 쭉쭉쭉 쌓아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면벌부까지 갔잖아요. 면벌부까지. 가장 쉬운 6개월 봉사할, 그죠? 당신 보고 6개월 동안 교회 봉사 그걸 하든지, 또는 뭐 하라? 면벌부를 사든지. 뭐가 쉬울까요? 6개월 봉사? 면벌부가 쉽겠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달아놓은 게, 로마 가톨릭의 보속의 개념에 대한 오류는 무엇인가? 보속에 대한 오류가 뭘까요? 로마 가톨릭의. 본인이 본인의 죄의 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었다. 보상을 했다. 그렇죠. 보상의 개념입니다. 복음은 값없는 은혜입니다. 복음은 값없는 은혜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 말하는 보속은 공로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로라고 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이 보속은요, 철저한 사람의 공로입니다. 이 공로를 그러면은 보세요. 어느 정도 쌓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얼만큼, 어느 정도. 그래서 이 공로 사상을 통해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요, 뭘 했냐면, 그러면 이것을 100% 다 쌓을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다. 성교물 사상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하나만 가져도 나는 그만큼의 뭘 있다?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성교물을 얼마나 모았습니까?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그만큼 뭘 쌓았습니까? 공로를 쌓아 나간 것을 인정해 준다. 이게 이슬람의 자살 테러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인간의 공로와 더불어서 철저한 행위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론은 뭡니까? 죄사함은 어떤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죄사함이다. 그러면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 보상을 낼 수 있느냐?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어떠한 공로와 공덕으로도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없다. 오직 너희는 값없이 죄사함을 얻은 죄인들이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만 로마 카톨릭 그걸 거꾸로 만들어버렸어요. 당신이 그렇게 보속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칼빈은 26절부터 27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죄를 참되이 보속하며 양심의 평안을 베푸신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므로 제가 제일 밑에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맨 밑에 보속 개념의 악이 뭐냐? 보속 개념의 이 정말 철저한 반성경적인 건 뭐냐? 빨간 글씨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빼앗아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악입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뒤틀려버린 자는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용사하시는 겁니다. 그거 외에 어떠한 죄용사함 길이 없어요. 그것을 꼬거나 비틀거나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첨가하거나 더 뭐 어떤 것을 빼거나 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바울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일지라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인간의 공로 사상을 넣어버렸어요. 고해와 보속과 열쇠의 권한을 넣어서 사람의 공로로 말미암아 뭘 얻게 하였다? 죄사함, 구원을 얻게 만든 반성경적인 것이다. 그래서 고해와 보속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순전하게 지키며 그 영광을 흐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양심으로 죄사함을 확신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오직 우리의 죄사함은 값없이 받은 죄사함이다. 그런데 우리는 순전히 그리스도의 그 십자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오늘 한국 교회를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어떤 일들을 다 진행했다고 해서 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나가 그런 공로 개념은 철저히 우리에게 배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공로 개념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봉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성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일을 해나가도 그건 어떤 개념인 줄 아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값없이 감사함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뭐다? 감사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요. 비참함. 그 비참함은 어떻게 해서 건짐을 받는가?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백성의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봉사를 하든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는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거다? 감사로 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